누가복음 22장 드디어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 그 6월절 날에 자신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헌물로 화해 헌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리기 위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므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우선 여기까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게 얼핏 보니까 그러면 6월절이 무교절이네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6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4 그러니까 이 정월이죠.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종교력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일반 달력을 바꾸어서 종교력 즉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달을 1월로 정했는데 그 1월 14일 저녁 3시부터 6시 사이 거기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날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날짜가 달라요. 14일, 15일. 그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며 잘못하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건가 보다. 근데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같은 것처럼 얘기했는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이 지속되는 또 다른 명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차이가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하고 같은 날인데 그래서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 이후에 15일서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 무교절과 같은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걸 같다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무교절이 곧 6월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레위기에도 나와 있지만 14일 3시부터 6시까지가 6월절이고 15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15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 구절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아주 혼동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자, 보세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는 복수가 안 나와 있지만 영어에는 복수가 나와 있어요. Then were the days of unleavened bread. 그러면 6월절은 이미 지나가고 일주일간의 소위 말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절이 기간이라는 것, 즉 일주일, 그 일주일의 명절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죠. 왜? 15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무교절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14일 날 6월절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4절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아스다롯을 섬기는 날을 이스터.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교도의 명절인데, 그렇죠? 이방 종교의 명절인데, 이 날이 무교절, 다시 말하면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과 겹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6월절은 지났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6월절이 곧 무교절이더라. 그러면은 3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스터라고 번역한 거는 오역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6월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무교절과 6월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교절이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6월절이라고 하면 오히려 성경이 모순이 되죠. 이미 지나간 기간이 다가온다고 미래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이 이교도들의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의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쿠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당시에는 이교도들의 이스터도 언급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6월절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이스터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성경, 잘못된 성경들은 전부 다 6월절이라고 번역해서 스스로 모순을 낳고 말았다. 지나간 날이 앞으로 또 다가온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되신 건가 안 된 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더라고 했던 3절의 내용은 이미 14일이 지나고 15일서부터 21일 사이의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무교절. 그런데 이거를 6월절로 4절을 번역하면 14일이 또 온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15일에서 20일 사이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4일이 미래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6월절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무한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네요. 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죽일 방법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드디어 사탄이 그들의 도구들을 총동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수제사장들은 여러 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명칭들이 잘못하면 또 혼동될 수 있어요. 하이 프리스트는 한 명이죠. 근데 치프 프리스트는 또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죽일 방도를 구하나 문제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대. 소요가,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은근슬쩍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12제자란 말이죠.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요 가룟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이유가 이 가롯 유다가 나중에 현현해서 즉 지금 현재 자기의 his own place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지금 가 있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했죠. 그가 이제 저 밑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아주 적그리스도가 권능을 받고 이제 7년 동안 무소부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때 그렇죠. 그의 출신이 이 가롯 유다처럼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직접 그 누군가의 안으로 들어간 사건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27절에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어로 하면 마귀라고 하는 대문자죠. 대문자 마귀, devil. 그리고 devils, 소문자 마귀들, 이 속된 말로 똘마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속된 말로 똘마니들이 알아서 해요. 시켜서 부하들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일 때는 직접 나서서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섰다는 얘기는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더더군다나 마귀가 직접 사람 안으로 들어간 사건은 성경에 딱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세요. 언제 들어갔나? 요거는 뭐냐?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품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이제 유다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자, 요번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장면이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사탄이 인간의 일에 관여한 사건이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브를 유혹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직접 나서서 이브를 유혹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속였죠. 인간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결정적인 작품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쭉 잠잠한 것 같더니 욥기에 가면 사탄이 다시 욥을 직접적으로 아주 이 타격을 가해서 아주 욥으로 하여금 가족이 다 죽게 하고 재산을 다 갈취당하게 하는 일을 직접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에 가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시켜서 이스라엘의 숫자, 다시 말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구나 하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충동질을 한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에서 또 기록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거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름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 있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탄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됩니까?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적을 알지 못하면 손자병법에 나와 있듯이 하여간 지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고 하는 세 인격체가 지금 소위 말하면 주연을 하는 지금 큰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줄서기를 하는 중이에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요, 그것이 참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라. 이렇게 하늘로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인데, 문제는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고 사탄이 이것을 질투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놓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지금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조금 있다가 22장 31절에 가면은 베드로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죠? 밀가부르듯이 까불게 하려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사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속에 충만하게 가득 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따라서 사탄은 나를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 우리의 위치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농락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자기 종으로 부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의지를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은 케이스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그렇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요 세상을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값을 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followers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돌이켜서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나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빼고 이 땅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다가 농락당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크리스찬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몸을 지체를 생각을 완전히 사탄이 다 이용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의 삶은 사탄을 위해서 다 쓰임받아 버렸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재로 돌아오셔서 3절 그때 12레수에 포함된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성경에 보니까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귀. 자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마귀라고 불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의 몸과 연관이 되어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라 그랬죠.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한 것처럼 불법의 신비는 바로 사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하면서 이 요다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자 그런데 이 자는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또 한 번 불렀어요. 멸망의 아들이라. 이름이 멸망의 아들이야. 멸망의 아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마땅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들을 내가 지켰고 12명. 그런데 한 명은 아니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이게 성경이 점점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은 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배교라 그러죠.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이름 보세요. 이름 대단하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내보이느니라. 엄청난 존재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 엄청난 존재구나. 막 이 유다가. 그렇죠. 유다의 이름이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마귀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다는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도 안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 갔냐? 아니에요. 유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감옥이 한 군데 있어. 글로 갔어. 그래서 자기 장소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 대단한 존재죠. 사도행전 1장 25절.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12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처소. 유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독방을. 자기 자신의 처소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라 그랬어요. bottomless pit.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어. 자,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속지를 않고 대비를 하고 하겠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지금은 없으나 요한 시대에는 저 밑에 지하에 가 있으니까 없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거예요. 드디어 나타날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이 멸망이란 단어가 아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죠. 땅에 거하는 자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죄라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 자기 장소에서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7년간 또 마귀의 성육신이 아니죠. 그건 악의 육신이죠. 악이 육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갈 존재인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옛날에는 마귀가 하나가 유다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탄 자체가 아예 마귀 안에 들어가서 유다 안에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활동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아주 부각되네요. 얼마나 이 세상의 인간 중에 대단한 존재이면 사탄이 나의 오른팔로 쓰겠노라. 유다는 사탄의 오른팔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유비가 제갈공명을 어떻게든지 자기 모사로 쓰려고 했던 그 정성 들이는 그것 못지않게 아마 유다를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보세요. 정예면 자기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도 자기 길로 갔죠? 그렇죠? 우리 각자도, 모든 인간도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각자 자기가 정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쎄요, 마지막 순간에 그 유명한 노래처럼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로 갔노라. 그리고 그냥 끝날까요? 그 길이 성경에서 뭐예요?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 길로 계속 가면 다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길 잃은 자들아,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to heaven. I am the way to happiness. 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의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좁은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그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될 것을 말씀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유다가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나중에 자기 장소까지로 가버렸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길로, 이게 동양에서는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도라 그랬잖아요. 도. 동양의 도는 사상이지만요,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도는 인격이에요. 그분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그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길이에요. 그분이 곧 나의 길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다시 돌아오면 4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함으로, 언약, covenant, 계약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돈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26장 15절에 금 30개라고 그래 있네요. 은 30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은 30개. 그런데 여러분들 은 30개라고 하는 그 값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노예 값이에요. 노예 살 때 은 30개 주고 사요. 노예 값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서원을 할 때 내는 돈이야.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당히 뭐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실제로 계산하면 17불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뭐 인플레가 있으니까 뭐 훨씬 더 많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노예 한 명 사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게 뭐 170억 불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혼을 팔아먹고 170억에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아주 뭐랄까 여유 있게 받아 넘기셨냐면요. 자, 스가랴서 11장 13절. 스가랴 11장 13절. 유다는요, 이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30개 받고 팔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30개 받고 팔릴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어 지금. 스가랴서 11장 13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그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개를 취해서. 그런데요, 자 여기 번역이 그 상당한 값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goodly, a goodly price라 했는데 이 goodly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goodly,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벌써 good, 보기에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직역을 하면요,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좋은 값을,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싼 값에 팔았는데도 그걸 좋은 값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일종의 유머인데요. 예수님께서 낙타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쉽다 그러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표현이 예를 들면 이 헤롯에게 가서 그 여우라 그랬죠.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종종 보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을 좋은 값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상당히 아주 우리에게는 그래 그래도 나를 값을 그 정도로 쳐줬느냐 하고 인간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sarcastic 우리말로 이게 뭐라 약간의 빈정되는 투의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너희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줄 알면 그때부터 내가 신이라고 불러줄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자,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은 30개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 자, 6절로 돌아오셔서요. 6절로 돌아오셔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사람들이 있으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7절.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예, 이게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누룩 없는 빵도 먹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있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말고 6월절도 때로는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은 종결이에요. 구약의 서두를 알렸던 6월절 어린 양은 더 이상 이제 잡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합니다. 자, 보세요. 17절. 17절로 가보시면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그러니까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야말로 주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신약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조심하십시오. 18절에 나와 있는 건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절. 누가복음 22장 9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6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실 것입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자,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남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날은 남자 하나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면 하고 쉽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a man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2절.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주님께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미래를 예측하죠. 저희 가면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데 수가성 여인처럼 물길로 올 텐데 남자가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하나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하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네요. 13절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항상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놀랍죠?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여기서도 앞부분에서는 똑같은 The Passover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절 이름으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번역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더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유월절 다 갖춰졌으니까 모든 거는. 그 사람이 지금 다락방에 다 준비해 놓고 양만 이제 잡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은 똑같은 단어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유월절로 했다. 그냥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유월절 식사하시는 14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을 18절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19절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정확한 계산하에 구약을 내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그렇죠? 구약 경륜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 내가 곧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14절에 나와 있는 the hour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the hour 시간이 이름에 그때가 왔다는 것이죠. 자, 이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결정했고 한 걸음 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려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의 마지막 결정적인 D-Day가 바로 이날이에요. 그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엄청난 거죠. It's the hour.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화해 헌물로 속죄 헌물로 드릴 타이밍이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언제? 마지막 유월절 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내가 될 것임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지금 행동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다음 시간에 14절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과 주의 만찬으로 이어져서 드디어 이제 신약에 이르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으로 참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잠깐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